고독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많이 가물죠. 요즘 확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하네요. 이렇게 가뭄이 몇 달만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식수도 어려워질 것이고 생활용수도 끊어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이 비,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행복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난주 행복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들이 원하는 목표는 행복인데 이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냐면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원활한 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관계가 좋으면 유익이 있고 관계가 나쁘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집안이고 그리고 나쁘면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좋은 관계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어떤 분은 좋은 관계 없이 그냥 멀찍이 그리고 친밀함 없이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한 좋은 관계에서요 믿음의 축복도 오고 기도응답도 오고 능력도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은 우리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은 가진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이건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가 되면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가 되면은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무슨 열매입니까? 영혼의 열매, 새 생명의 열매. 더 쉽게 말하면은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우리는 제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지가 스스로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 제가 거짓말 한마디 할까요? 우리 뒤에 보리수가 막 열매들이 익어가고 또 오디가 커가고 그 다음에 앵두도 막 열어서 자라갈 적에 제가 그 방이 가깝잖아요. 가만히 들어오니까 밤에요 막 낑낑거리고 막 끙끙거리고 막 그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가 하고 그냥 긴장하고서 이렇게 창문을 살짝 열고 들어봤더니 글쎄 앵두나무, 보리수나무 또 오디나무에 뽕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들이 막 크려고 막 낑낑거리고 막 애를 치더라. 그죠? 예, 말짱 거짓말이죠. 예. 가만히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들은 저절로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열매를 맺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래 열매가 되어지려면 그냥 자연히 붙어 있으면 그대로 열매는 맺게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영혼의 열매들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진한 것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그러니까 마음도 상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교사로 안 보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갈까 언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 친구 존 맥켓이 선교사한테 이렇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사역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햇빛과 공기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름다운 꽃을 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애쓰는 것이 없다. 그저 단순히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 기운을 얻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허드슨 테일러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애써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바둥거리니까 오히려 열매를 안 맺는구나.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사역에 열매를 맺고 그는 드디어 중국의 아버지라는 이런 이름을 얻는 위대한 이런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냐?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게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어떤 뭐 실력 좋은 뭐 가정교사가 집에 상주하면서 자녀를 도와준다 뭐 그래도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봐라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한 시간 모든 일들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실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셔서 일일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쉽고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면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무엇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열매와 주님의 승리 안에 우리들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쉽고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지 잘났다고 자기 방법대로 자꾸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그 일을 항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꾸는 막 풍성한 열매, 전도 열매들을 맺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분 쫓아가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배할 적에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온전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저 어슬렁어슬렁 늦게 와가지고 예배 드렸네 하고 예배 때우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적에 그냥 설컹설컹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요 어떤 기도죠? 땀을 흘리다가 아니 땀과 함께 피까지 쏟아지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자 목녀 일들을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신 그 일에요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하는 설컹설컹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전도하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하면은요 누가 도와주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알곡으로 이제 자라가고 연그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접속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배 드릴 적에도 뭐 이렇게 딴 생각하고요 뭐 뒤통수나 긁고 손톱이나 까고 이런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밀은 뭡니까? 단순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성건성 신앙생활할 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주분의 말씀 안에. 그럼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로 온전히 맡기면, 집중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온전한 기도는 없고 그저 적당히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인도받으면 포도나무는 가지된 우리에게 양분과 수액을 공급해 주므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잘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지라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가지는 붙어 있어요.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느냐? 아니에요. 그냥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네요.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생존해 계실 때요, 포도나무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잠시 봤거든요. 그런데 막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와, 저거 아까운데 저거 왜 저렇게 많이 자를까? 그런데요, 아끼지 않고 막 이렇게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왜요? 농부가 그렇게 잘라버립니까? 그것은 그 나무를 유익하게 하고 그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지하여 버리신다, 잘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는요, 빈익빈 부익부인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해서 저에게 좀 믿음 좀 줘야지, 그렇게 하는. 제가 주일학교 이게 교육전도 할 적에요, 처음에 반의 균형을 맞추려고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학생 수가 부족한 데 있잖아요. 균형을 이루려고 거기다 자꾸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아무리 사람들을 갖다 주어도 구숫자예요. 뭐 두세 명.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바꿨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 아이들을 막 이렇게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반이요,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영적 진리는 뭐냐면은 빈익분 부익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에서 10달란트를 남겼죠.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회개할 적에 보니까 10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10달란트 플러스 10달란트 해가지고 20달러를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요. 2달란트 맡겨준 종이 또 장사에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4달란트 내가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만 가지고 있고 충성되게 장사를 안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희는 1달란트 이리 내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일 많이 가진 10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주님 앞에 잘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려, 사정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 자라기 시작한 가지를 보고 농부는 자라면 열매 맺겠지 하고 기다리는데요, 이미 자랐는데도, 오래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요,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예.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 잘했습니다. 그죠?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잘 알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 말씀 그냥 이렇게 집에도 붙이고 소매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화 있으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배할 때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적에도 그저 형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가지치기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했어요? 아예 찍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지가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독립하면 마르고 죽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불살아 버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붙어 있으면 자라게 되어지고 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붙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태 신앙의 사람들, 장로된 사람들, 목사된 사람들 깨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요, 굳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같이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 목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은 진짜이십니까? 예. 혹시 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마땅치 않은 존재일 수 있어요. 가라지일 수 있어요. 열매 맺는 곡식과 함께 밭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그 가라지 지금 당장에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걸 뽑다가 다른 곡식들도 상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저를 뽑다가 교회가 시험 들고 성도들이 상할까 하노라.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은 그때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지가 이게 독립할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아합은 그 시돈 사람 에바알의 딸 이사벨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엘리야를 이 아합 왕은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게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해서 이제 엘리야로 이기게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합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18장 19장 얘기입니다. 근데 20장에서요 어떠냐면은
아람 시리아의 베나닷이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꼼짝할 수 없었어요. 이때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무참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람 왕은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화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람 왕까지 사로잡고 그 아람 왕을 아주 죽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합은요, 죽이기는커녕 이 아람 왕 베나닷과 화친을 맺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도요, 그냥 은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것도 여러 번 이렇게 받고서도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적당히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도 되는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값없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래도 되는 줄 알고 이래도 괜찮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아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런데 그거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술, 담배요 계속 하는데도 간이나 피암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하기를 나는 건강 체질이야, 천만에요. 아내가 아침마다 헛개 삶아줘가지고 그런 줄 모르고. 예.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계속 기도하니까, 질병을 물리치며 기도해 주니까 자기가 건강한 줄 모르고 나는 본래 체질이 건강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아라 기도받아라 해도 안 하죠. 괜찮은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목자나 장로나 교육자 할 만하네 하면서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게, 괜찮은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교회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 시간마다요, 목자 목녀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가 60목장 쭉 넘는데요, 매 시간마다, 주일날은 번거로운 게 빼놓고 뭐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시간마다 주님 앞에 교회 전체가 목자 목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찌하시겠어요? 그런데도요, 그냥 기도 없이 이렇게 잘하면 내 인품이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나서 의로워서 된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너 헌신에 나가서 기도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 쑥스러워요.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4살인데요, 그 아이가요, 할아버지 나 이거 좋아해 그러면요, 그게 좋은 게 진리인 줄 알아요. 할아버지 나 싫어하면 그러면 그 싫은 거 그대로 해줘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아직도 잘하지 못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알아야 될 것은 그 은혜가
계속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자기 굴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나가는 거예요. 저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께서 베푸신 이 많은 엄청난 은혜들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설 때, 백보좌 앞에 설 때는 은혜로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 믿음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싫었는데 자기를 쳐서 굴복하고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빼먹고 싶은 상황인데, 낚시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싶은데, TV 보고 싶은데, 주님의 뜻에 주님이 기쁨이 안 되는 것을 알고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붙어 있기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죠? 예배도 적당히 지각해가면서, 심심하면 주일도 빼먹어가면서, 기도도 적당히 하면서, 직분도 적당히 이름만 걸어놓고 열매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붙어있는 가지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라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1절에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은 뭐예요? 죽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주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영원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들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받은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주님께 순종함도 없고 기도가 없는데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합에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 그죠? 여러분, 은혜의 뜻을 알죠? 거저 우리의 대가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은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은 배불리 좋은 환경에서요 이렇게 잘 살고 있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요 어떻게 해서 온 것이냐?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이요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각자의 열매를 갖고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열매를 갖고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생명의 열매를 갖고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세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야,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 해, 그러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갈대 우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믿음의 아비가 되어서, 조상이 되어서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러면서 한 사람도 안 줬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뭐예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였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믿음에서 난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달려났어요. 그래서 그의 야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난의 사람이죠. 일평생 가지치기를 당한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자기보다 단수 높은 사기꾼 라반을 붙이셔가지고요 10수년을 살게 하고, 예수의 죽음 앞에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그 어느 정도예요? 환도뼈가 울울해서 일평생 쩔뚝발이가 되게 하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다루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요셉 그 아들까지, 가장 아픈 그 아들까지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면서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 애국, 그 중에 바로 왕, 그 왕한테 가서 그를 축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골 할아버지 야곱이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여러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라. 열매 맺는 가지가 들면 이렇게 집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힘든 환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곁을 이미 떠날 수도, 수십 번 떠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다윗이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요, 한 절, 한 단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때요? 집중했어요. 집중해. 정말 뭐 심장을 이렇게 꺼내놓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설컹설컹 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예요.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배할 적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도요 집중해서 그 가사 내용을 담고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잘들 하네, 힘든데 나는 쉴게, 그러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등짝에서 땀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 나 잘하는데도 왜 그렇죠? 여러분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의 삶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겪고 너무 짓눌려서 마치는 살 희망마저 이럴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예.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요.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뭐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네, 설컹설컹 건성으로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께 딱 접촉이 되어지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할지 여러분 기대해 보셨습니까?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축복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전심으로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 집중입니다. 건성건성 백날 하는 것보다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한 시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예. 어떻게 붙어 있자고요? 찰싹 붙어 있자고요. 아멘. 찰싹 붙어 있자고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도 찬송할 때도 아버지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목자의 목녀 일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잘 붙은 가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그냥 덜렁덜렁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온전히 찰싹 붙어있는 아버지와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풍성하신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아버지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와 능력 원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여러분 찬양할 적에 집중하셔서 찬양하십시다. 이제 쉬운 찬양입니다.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0초 정도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삶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실 때 집중하여 붙어 있는 나의 모든 마음과 신앙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집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